지금부터 2021년 5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죠. 그리고 그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체결과 관련된 그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는 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그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이제는 하늘의 축복을 얻으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제안을 놓고서 하나님은 3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언약 체결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사람으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배려하셨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보다 좀 더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이 언약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3일이 지나서 그들의 준비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또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장을 통해서 십계명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사회적인 어떤 법 혹은 규례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장의 시작을 보면 이 또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보면 앞에서 쭉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원어를 좀 살펴보면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이라보다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접속사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한번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00여 년이 넘게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아왔던 이 민족이 이제는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거듭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제는 신정 국가로서의 어떤 시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이 시내산으로 초청받은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참 감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참 막막했을 텐데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면서 더 확실한 지원군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찾아왔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고 하셨듯이 모세는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세만 더 사랑하시고 멀리서 경배하는 그들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들인데,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저자로 세우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세만 따로 부르신 이유를 좀 차치하고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가까이 나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에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허락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앞에 섰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자리에 이 죄가 자리 잡게 된 순간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이 성소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장벽의 허물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가까이 나와라 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올라와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순종과 같은 이런 신앙적 결단은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오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말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그 요단강가에서 몸을 7번 씻었을 때에 그 나병이 낫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해서 좌절한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멀어서 뭔가를 할 수 없었던 그 맹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실로암 연못을 통해서 그의 눈이 뜨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순종의 역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하기 전에 이 3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론 이들의 어떤 순종의 고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시작부터 그들이 불순종으로 시작했다면 언약 체결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의 결단을 보시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안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 체결이 이뤄질 때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또 문서화시켜서 보관하는 것은 당시 사회의 관례였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도 그 관례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더 나아간다면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을 담고 쓰지 않았을까. 또 그러면서 이른 아침에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어떻게 해서든 더 일찍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또 이 언약 관계의 어떤 법적 증거 역할을 하는 이 12기둥을 세움으로써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또 그 약속한 바를 내가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모세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데, 이때 문서화된 내용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늘 보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영적 자녀로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 말씀들을 어디에 기록해 두어야만 하겠습니까? 잊지 않으려면 말이죠. 물론 성경 필사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공책이나 혹은 이면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용지들을 이용해서 기록해 놓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록해야 할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 마음판을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단지 간직하고 있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집안 책장에 성경책을 많이 꽂아놓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몸에 그냥 지니고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야 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면 잘못하면 말씀을 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따와서 실천하고 별로 귀담아 듣기엔 좀 어려운 그런 말은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든 혹은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든 혹은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스스로 거듭나서 스스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스스로 은혜와 영광을 취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놀랍도록 큰 은혜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 속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렸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희생제물의 피를 공유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피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의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친히 피 흘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언약을 맺으신 후에는 접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극을 없애시고 이제는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나 혹은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한 부분만을 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실체는 보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라는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장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기쁨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제사를,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말로도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일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더 거룩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 거룩한 일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부끄러움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들에게도 언약을 말씀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언약 관계가 흐트러짐 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더 잘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잘 해나가야 하는지를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참 어렵고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때때로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배려를 잊고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아버지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손에 아버지 쥐어주실 수 있는 그네를 우리가 잡고자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나와라, 이제는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감격하며 하나님께 더 아버지 가까이 나아가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앞에 나가 우리가 직접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그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하신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참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조금 더 어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갚아살펴 주시고 감찰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하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보게 되는 놀라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 땅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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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아버지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던 아버지, 또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함께 예배하던 그때 모습들을 우리가 추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이 아버지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날 아버지 예배가 대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아버지 정말 참된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안타까움 아버지 그 심령과 아버지 삶을 아버지 그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있는 처소에서 누구보다 아버지 더 큰 은혜를 삼아오고 있는 처소에서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욕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원리대로 아버지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가 충만해지고 커져가는